민수기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세대 교체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통독해 보려고 합니다. 세대 교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것이 잘 되면 그 전대에서 선대에서 이루려고 했던 꿈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선대에서 꿈꿔왔던 꿈들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세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굉장히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모세가 그 장면을 감당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사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세대교체에 하나님께서 명령, 너는 이제 너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가 가지고 있고 했어야 되는 임무에 충실했었습니다. 세대교체 준비라고 하는 그 작업 항상 염두에 두긴 했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까지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적을 알고 그 다음에 적의 지역을 알고 그리고 차분차분히 준비해가는 모습이었죠. 두 번째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아군의 숫자. 전쟁에 나가려면 병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병력이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전에는 육군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탱크가 중요했고 지금은 공군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중요하고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보병이 최고였죠. 그래서 작전을 위해서는 백성의 숫자, 그 숫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를 시키느냐? 바로 여호수아하고 엘르아살에게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 남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이것이 2차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했다?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다. 왜? 항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것 저것 명령하실 때마다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모세의 죽음, 그 직전에 나타난 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버지 때에서 남자들의 대가 끊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딸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를 끊긴 이유가 뭐였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그렇게 끊긴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가 끊겼을 때는 이 땅을 분배할 때 본인들이 딸이지만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평등한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딸들에게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런 송사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는 할 일 다 했다. 내게 돌아와라.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그 모세의 마음, 가나안을 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산 위에서 저 밑에를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신 그 삶,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딱 마지막 순간을 마치는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후계자는 누가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알아서 하고 있었으면 강조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하셨겠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쭉 제사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종말이 다가온다. 우리에게도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깊이 통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기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최우선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유 분명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셨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같이 옆에 다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같이 다녔던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고 어떤 삶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펼쳐질 것이며 그 시대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민수기 27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모세와 같이 느보산은 못 올라가더라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